고난주간 십자가로 가는 길 둘째 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란 언제나 인간의 민낯입니다. 즉, 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더럽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 자유는 특별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드론 골짜기란 어둠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던 배신의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여 갖다 버린 종교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배신, 무덤, 전부 어둠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드론 골짜기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는 어둠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둠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한꺼풀 더 벗겨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도착한 감람산의 일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번 모이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번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폴라키스라는 단어는 종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빈번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 늘 하시던 대로 빈번하게 그곳에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위기감을 느끼고 갑자기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그날 밤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빈번하게 반복하시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습관만 만들어졌다고 저절로 영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습관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장소는 예수님만 가셨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주님과 함께 그 장소를 찾았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훈련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장소는 예수님에게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장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찾아옵니다. 유다에게 그 길은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기에 길을 잃을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한 장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때론 참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성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지독한 유혹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마른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현실적이라는 지독한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이성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유다는 언제나 현실적인 시각만을 고집하곤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300데나리온,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상당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을 향해서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소리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참으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 안목으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던 가룟 유다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과 메마름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외치는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300데나리온을 아깝게 생각하며 돈의 가치가 아닌 가격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현실주의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당시 은 30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아까워하던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메마르고 강팍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중심이 이끄는 목적에 따라 가치가 변경되고 수정되는 너무나 나약하고 치졸하고 무지한 인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었던 한 제자의 배신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인생 무상을 노래하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허무함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인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참혹하고 불가피하고 너무나 당연한 불편한 진실의 민낯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10절 말씀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 배신했다. 죽였다. 아, 곤고하고 무지한 백성들이여.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현실이라는 무덤에 갇혀 순간순간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망의 몸이여. 자신을 위해 흘릴 눈물 한 방울 남김없이 메말라버린 가련하고 불쌍한 목마름이여. 종교라는 껍데기에 숨어 죽음과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무지함이요.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빈번하게 드나들던 그 익숙한 장소에서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단지 배신으로 팔아넘긴 것이 죄라면 그의 자살로 죗값은 충분히 치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의 진짜 죄목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종교심으로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도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밤은 더 깊어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의 무게는 유다의 배신으로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